우리 25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에 곳곳에서 모여서 분명 주신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갈 텐데요. 저희 충만교회 또 타운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부분들은 우리가 편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조용히 잔잔히 묵상 찬양을 살짝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우리 요약 본을 각자 다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다 나눠드렸나요? 요약본? 다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없는 분 저 뒤에 있으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15강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새벽까지 1강에서 6강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15강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오늘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에 이어서 우리 렘넌트 대회 1강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좀 자료 영상들을 통하여서 좀 말씀이 조금 더 확인될 수 있는 그런 현장 확인하는 편집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의 요약본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1, 2, 3강은요 큰 타이틀이 렘넌트 리더의 현 주소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렘넌트 리더의 현 주소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부름을 받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 주소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사야가 말씀을 받고 그루터기 운동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영적 현주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것, 그 말씀 속에 인도받는 것.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1강 말씀은 렘넌트의 하루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론에서 왜 기도가 잘 안 되냐, 나는 왜 응답이 없냐, 보통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된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근데 이것을 자꾸 놓친다. 또 기도를 모르니 계속 복잡해지고 생각과 말이 많아지고 또 시간이 남으면 지루하고 시간이 없으면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올바른 옳은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다른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것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능력으로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참 응답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또 가정 가문을 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있는 것을 수용하고 또 초월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려면 수용하고 먼저 초월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다 했습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어려움을 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한 것이 뭔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떻게 응답받았나? 본론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다 했습니다. 첫 번째, 렘넌트 7명은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서 특히 안 좋은 현장, 안 좋은 일, 안 좋은 그런 만남들 속에 대부분 흔들린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은 초반에 거의 안 좋은 걸 만났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의 특징은 그 안 좋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을 보았던 것이다. 여러분의 집과 학교와 교회와 현장에서 틀리고 또 한심해 보이는 사람 너무 많다. 그때 낙심할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오히려 큰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 응용하고 적용하라는 것이죠. 유 목사님도 현장 가자마자 큰 힘을 얻은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로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 부분을 금방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히려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큰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만남, 심지어 안 좋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을 보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언약을 탁 잡고 오히려 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사야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에 만약 우리가 앉아 있다면, 만약 거기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방에 링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랍입니다. 6 날개를 단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얼굴과 발을 날개로 가렸고 또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사의 얼굴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천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 보좌의 일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지금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대회 1강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다 학문들도 심리학도 이런저런 세상의 학문들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제한받으면 안 된다. 왜냐? 이유가 있다. 이 영적 세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세상의 학문의 한계의 틀에 갇혀서 심리학의 한계의 틀을 갇혀서 이 영적 세계의 한계,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답을 주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렘넌트가 거기에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거기에 제한받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받는 세상 나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보고 이 영적 세계의 일을 전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될 그 이유, 배경들을 말씀을 쭉 오늘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렘넌트의 하루에 있어서 기도를 누리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보좌의 축복 가장 먼저 보고 삶은 이미 주신 말씀의 답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때 이사야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10분의 1 남은 것도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거룩한 시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의 말씀의 답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시대적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렘넌트가 우리가 하루 동안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바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영적인 보좌의 일들이 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1강 결론은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393 오늘도 말씀하셨죠? 결국 393 이걸 영적 작품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첫 번째 영적 작품입니다. 이게 먼저 세팅이 안 되어서 오늘날 성도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다. 밖에 나가면 결국 무조건 당하게 되죠. 왜? 세상에는 너무 크고 좋은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거짓투성이도 많습니다. 무시무시한 눈에 안 보이게 죽음 비슷한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유혹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따라가야 되니 정작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나는 렘넌트인데 내가 왜 이렇지? 우리가 나를 보좌화하지 못하면 이게 먼저 세팅이 안 되면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의문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부터 꼭 세팅을 하고 누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럼 반드시 세계가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게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 부분을 안 믿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조금 이익, 손해, 기분 나쁘거나 말이 안 통해도 흔들려 버린다. 이 수준 가지고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상관없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사실상 40일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보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을 내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웠다 했고 마지막 강단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현 주소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무디라는 전도자가 9살 때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했는데 한 시대의 미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한동안 미국이 이후로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나왔지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우리 렘넌트들로 자칫 공부한다고 많은 일을 한다고 또 스펙을 쌓는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기도의 비밀, 보좌의 비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 현주소를 놓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실수다. 가장 큰 손해다.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일을 하고 자 또 스펙도 쌓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393으로 나를 보좌하는 것. 분명 안 좋은 만남, 안 좋은 현장,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을 볼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으로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나를 보좌하는 비밀. 이것이 남은 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될 하루의 비밀, 매일 이 삶을 누려야 할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2강은 렘넌트의 한 주간입니다. 키워드를 흐름으로 주셨거든요. 눈 깜빡하면 한 주 흘러가죠. 내가 무슨 흐름 속에 있었는지, 말씀 속에 있었는지 막 정신없이 우리가 경제 활동하고 공부하고 일 처리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후딱 가버려요. 또 주일날 금방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은 리듬이 있는데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흐름. 렘넌트의 한 주간 제일 중요한 것이 흐름을 보고 바꾸는 것이다. 자, 기도로 보좌의 비밀 393 이걸 누리면
중요한 흐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좌의 축복 탁 누리고 있으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강 보좌의 축복 개인화하는 이것을 못 누리니까요, 뭐든지 급하고요, 쫓기고요, 판단도 성급해진다는 거죠. 자, 서론에서 현장과 교회의 많은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그저 세상 따라 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도 어릴 때 모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셨대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때 관찰을 했대요. 아, 이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일단 옳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고, 또 저기 바닷가 부산에 또 무식하고 성질도 더럽고, 자, 전쟁터의 그 어려운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6군데를 쭉 다니면서 발견한 것이 주로 응답 못 받을 것들만 골라서 하더라. 그래서 응답 받는 건 참 간단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반대편을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전도자는 힘을 오히려 얻었다고 합니다. 본론에서 첫 번째는 먼저 흐름을 정확히 보려면 바로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 불필요한 것은 오히려 안 주신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에도 정확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전도의 흐름, 이 전도의 흐름은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 그 나라에 복음이 어느 정도 전파되었고 어느 정도 각인 뿌리되었는지, 복음이 일본에는 0.1%도 흐르지 않았다. 그럼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9가지 흐름을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키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봐야 된다. 특히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의 과거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실 이 사람의 미래, 그 전체 흐름 속에서의 현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사실까지 봐야 된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보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는 정확하게 보이는 포인트, 요소가 되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흐름을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라고 주신 단어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할 성자. 구별되다라는 거죠. 구별되다. 그리고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에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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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이나 강조하셨던 뭘까요?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이다. 종교나 귀신이나 잡신, 3단체에서 또 세상의 학문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방법,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성물, 성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세상의 사람, 세상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렘넌트들은 무너지지 마라. 세상은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분명 다르고 우리 렘넌트들은 구별된 자다. 그러니까 작년에 영끌비투가 한창 무르익기 전에 저희들이 그 복음적 경제관, 전도 선교의 이 복음적 관점에서 경제의 눈을 어떻게 떼야 되는지 우리 포럼을 좀 나눴었죠. 그런 독서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함께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세상은 절대 기준이었고 사람 여론 따라가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기 바쁩니다. 같이 흘러가기 바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룩한 자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읽으면요, 안 따라가도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영끌 비투에서라도 아파트 한 채 지금 안 사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 뭐 이런 분위기가요. 20대 30대들은 얼마나 공포심리, 패닉 바잉이라 그러죠. 막 쪼달려가, 와 이때만 알고는 절대 기회가 없다면서요, 막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니? 하나님 말씀에선 경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에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하니, 우리가 그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인도를 받게 되고 객관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9가지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는 영적 사실까지 보는 흐름을 막 파악하면요, 세상을 안 따라가도 돼요. 오히려 세상을 흐름을 바꾸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히려 요새같이 진짜 응답받는 자리에서 왕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 1강, 우리 WRC 1강이 뭐였어요?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압도적인 무한대의 보좌의 축복으로 전 세계를 바꾸는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로 제한받고 학문으로 제한받고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제한받고 이런저런 것들에 완전 무너지고 포기하고 제한받고 갇혀있는 사이에 이 네피림이 틀린 무한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렘넌트들이 절대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렘넌트 7명이 본 세상은 낙심할 곳이 아니라 전부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현장,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좋은 현장, 어두운 현장, 3단체의 현장, 네피림의 현장, 중독의 현장, 어둠과 전쟁과 분쟁과 상처 가득한 그 현장, 세상은요, 언뜻 보면 낙심할 곳이에요. 그런데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흐름을 딱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눈으로 보여지냐면 밭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빛과 소금이 비춰져야 되는, 뿌려져야 되는 현장.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빛을 비추고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짙은 곳에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저 현장에, 저 사람에게 충만하게 나타난다. 그 렘넌트는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이걸 먼저 봐야 된다.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다. 빛을 비춰야 할 일터이다. 그러니까 요즘 뭐 오은영 씨, 김창옥 씨, 아까 전에 1강에서 심리학 얘기한 것도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감정 코칭이다 하면서 그 심리학의 틀 안에서 사람들이 MBTI다, 전부 다 성격 유형 검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부딪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심리 상태, 또 나의 성향, 다른 사람의 성향, 그걸 최대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딪힘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 툴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현장에서 그만큼 거기에 다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로 전부 다 직장, 교회, 가정, 그리고 시대에도 다 그 문제입니다. 3단체가 파고드는 치유도요, 그 부분을 파고든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골마 터지니까 이제는 접신운동으로까지 그 문제 해결하겠다 나오는 거예요. 마약으로까지 사람들의 심리, 갖고 있는 상처, 그 어두운 부분을 뒤바꿔내겠다. 의식 상태를 변형시켜서 아예 그 트라우마를 해결해버리겠다, 뿌리 뽑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은영, 김창옥 씨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시대 문제는 가속화되고 문제가 심화될 거예요.
그 미국이 이미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보다 속도가 적어도 옛날에는 30년 빨랐고요. 지금은 10년 빠릅니다. 모든 게 빨리 소통되기 때문에 10년 뒤에 앞으로 현재의 미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뒤에 나타날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런 흐름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빛으로 다 비출 그 역할을 할 자들로 우리가 준비해라. 여러분 지금 응답받을 생각, 성공할 생각 하지 마라. 이거 준비할 시간이다. 여러분들은 이거 준비할 시간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1강.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가정 가문에 구별된 자기 때문에 빛을 비추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또 대학 현장 가면 2중 3중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야 되니까 명상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심리 상담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해결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도 걸리고, 다 그 문제 아닙니까? 그 2중 3중 그 페르소나 가면을 써야 된다. 거기서 해방받자 BTS가 노래 불러서 사람들한테 힐링을 준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야, 가면 쓰지 마. 레디비 레디고 가면 벗어 페르소나.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또 먹혀고 전 세계에 먹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 못 누리는 모든 사람은요 같은 덫에 걸려듭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포장된 이 세상에 그거 줍줍하기, 그거 따라가기 바빠서 안 되겠죠? 그 흐름 따라가면 안 되겠죠? 내 한 주간의 삶이 그거 따라가고자 그거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그것 때문에 청년들은 또 뭐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렘넌트들 확 나와야 된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 속에 계십니까? 어떤 고민 속에, 어떤 걱정 속에, 어떤 기도 속에 계십니까?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있으면 현장에 악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밀인데, 근데 우리가 스스로 빼앗기고 있다. 지금 사단이 또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다. 렘넌트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라. 많은 사람이 이 축복과 사실 안 맞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보좌화해서 내가 나에게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성전의 문지방과 터가 움직였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현장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 충만한 것들이. 그래서 세 번째는 두 가지 흐름을 봐야 된다.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못 본 것이 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오래된 전문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본 것이 있다. 그걸 보고 흐름을 바꾸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역할이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현장 보좌화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작품은 현장 보좌화. 나를 보좌화하는 작품을 찾으면 현장에 가면 더 쉬워진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흐름만 보면 된다. 전도자가 전도사 시절에 한 학생을 만났는데, 내가 이 학생을 보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어머니와 매일 싸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매일 집에 돌아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결국 그 가정 가문 보고만 다 되고, 또 그 부부는 임마누엘 부산교회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좌화하면 현장을 보좌화하기가 쉽지만, 먼저 1강 내가 보좌화 안 되면, 나를 보좌화하는 힘이 없으면 현장의 어려움과 악한 문제와 갈등은요 그대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흐름을 이기지도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흐름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임시방편으로 처방하는 그런 어떤 강연이나 또 그런 어떤 학문이나 그런 임시방편의 치유책들, 그래서 명상으로, 마약으로, 음악으로, 영화로, 사람 관계로, 뭔가 취미생활로 사람들 빠져드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임시방편적으로 해소하고 몸부림쳐보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근데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예 현장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나를 보좌하는, 나의 하루의 삶을, 그래서 나를 보좌하는 힘이 충분히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유 있게 그 현장의 반대편의 응답들을 찾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이 현장 보좌화라는 것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걸 놓쳐서요,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친다면 한국 교회도 희망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메시지 주신 겁니다. 이것만 잡으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후유증 시대 오기 때문에 이 영적 힘만 기르고 있으면, 영적인 그릇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앞으로 뭐 온영 시설이 가랍니다. 제대로 이 말씀 편집, 디자인, 설계하고 있으면요, 곳곳에서 진짜 빛을 비출 뭐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은영 씨나 오프라 윈프리나 또 김창옥 씨가 사실 복음 빼놓고 영적인 레벨 빼놓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임시방편이죠. 근본 문제 치유는 안 됩니다. 또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 상담받고 돌아가도 그 가정 해결 안 됩니다. 돌아가도 그 개인 문제요, 또 시간 지나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처방처를 뭘 찾을까요? 뭐 더 강렬한 걸 찾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요, 뿌리를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막 그런 걸 찾지만 그것도요 무뎌집니다.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만성이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때 뭘 찾을까요? 그러니까 효과 있는 건 뭐든 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표가 미국은 왔고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 다음 시간표, 전 세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시대가 온 땅이 어두움으로 악으로 뒤덮여가는 그때가 기회인 것이, 사단의 완전 네피림의 나라로 완전 노예포로 속국되어가는 그때가 우리에게는요 절호의 빛을 비출 하나님 나라에 이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때 집중했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때 집중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을 앞으로 하게 될 시간표도 그 시간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류 목사님이 렘넌트들한테 전도 어떻게 해라, 여러분 렘넌트 대회 때 렘넌트들 전도 이렇게 해라라고 메시지 하신 적 거의 없죠. 항상 정체성, 복음, 기도, 그 부분의 비중이 90%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얘기는 나머지 결과적으로 작품으로 오는 것으로만 늘 전도를 얘기하시죠. 그게 성경에 있는 전도예요. 왜? 그 전도 작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뭘 하라? 편집하고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 디자인할 타임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집 설계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영우라는 지금 시청률 20% 넘었습니다. 요즘에 20% 시청률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그걸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구화, 지난주에 있었던 구화 그 요약본을 봤는데 이제 사상을 변호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이들을 어떤 면에서 유괴를 해서 딴 데 가서 아이들 학원 보내지 않고 어린이 해방 그러면서 마음껏 놀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완전 사상 이념 단체에서 교육받은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재미있게 표현했을 뿐이지만 결국 그 우영우를 만난 작가도 그 상처가 있는 친구예요. 가정이에요.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어두운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뛰쳐나온 친구예요. 결국은 인간 중심, 해방, 자유 막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그 미션을 가지고 10몇 년간 편집하고 설계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한 것이 영화, 드라마로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그러니까 이게 우영우 작가의 지금 전도 시간표죠. 이 사람의 사상을 조용히 녹아내잖아요.
동성애 코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하나씩 다 녹여내 조금씩 조금씩.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딱 스며들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앞으로 해야 될 곳곳에서의 전도는 이런 전도거든요. 근데 이 전도 준비 못하게 전부 다 속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집중할 건 딴 게 아닙니다. 주신 말씀과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을 가지고 충분히 확인하고 편집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그걸로 계속 계획이 돌아가는 CVD 앞에가 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3강은 렘넌트의 집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업과 학업 기준은 237. 코로나로 비대면 미디어 시대가 전 세계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다. 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신 문제, 이념 사상의 공유되는 속도와 그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여기 일어나 237을 동시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똑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1세대는요 문제가 선진국하고 아프리카가 격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태와 문제가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중국, 저기 아프리카, 필리핀, 우리 미국 거의 동시대. 그래서 어제 제가 아랫게 그 특강하러 가는 곳에도 아프리카 현장에서 지금 3단체 그대로 다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 파고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역량이 그대로 자기네들이 제가 특강했던 내용이 자기들 나라에서 확인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선진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국교함이 다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3단체와 4단의 메시지가 이념과 사상과 그들의 영적 상태가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미디어 시대가 오고, 그래서 여기 전도 우리가 앞으로 선교의 시스템도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이렇게 준비를 공통으로 대응해야 된다. 자, 렘넌트의 학업과 직업과 산업은 기준이 237과 맞도록 집중하라. 맞도록 집중하라. 이게 꼭 내 산업이 어디 무역 수출하고 해외 진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가 아랫게 우리 해외 다민족 사명자 갔잖아요. 거기 여러 나라가 왔잖아요. 20년 전에 저에게 조금 편집되기 시작하고 조금 설계되기 시작해서 한 20여 년 동안 흘러왔던 것이 RTS와 RU와 또 다민족 제자들에게 이제는 설계되어서 전달하는 하나의 작은 작품이 되었어요. 이게 237과 맞는 거죠. 왜? 똑같은 문제가 현장에 237 자기들 나라에도 일어나는 것을 건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12가지 문제 4단의 활동은 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237과 맞도록 집중을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답이 나와요. 왜 치유산업, 앞으로 생명산업, 그리고 RUTC 산업 얘기했죠. 237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치유, 그 다음에 생명 살리는 것, 그리고 후대들 무너지고 난민들 곳곳에서 후유증, 중독, 그 아이들 살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니까 세 가지 들이는 RUTC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RUTC 산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NGO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K-팝 문화 센터일 수도 있어요. 어느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 선교사님이 그 한글 학교 만들어가지고 K-팝 워낙 한류,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게 한류 문화를 공유하는 한글 가르쳐주는 센터라. 근데 RUTC라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딱 잡은 거죠. 이렇게 RUTC 산업. 그럼 이게 제대로 앞으로 되려면 산업이 붙어서 시설도 제대로 그럼 허름한 데서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RUTC 산업.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내가 됐든 수출하는 게 상관없이 내가 하는 사업이 이 237, 5천 종족 지금 병 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에 뭔가가 생명을 빛을 비추고 치유하고 뭔가 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명분이라는 거죠. 대의라는 거, 대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살아가는 대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서론에서는 이 집중을 못하면 생각과 정신이 분열된다. 분열되어 틀린 걸 붙잡는 것을 집착이라고 한다. 틀린 것, 나쁜 것 붙잡고 못 빠져나오는 것을 중독이라고 한다. 전 세계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는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237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5천 종족에 지금 어떤 문제가 파고들고 있는지, 앞으로 왜 복음의 빛이 거기에 필요한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긴급하게 내가 심부름할 수 있는 산업이 되고, 거기에 정말로 앞으로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중직자 오바댜, 가이오, 그리고 나의 예를 들면 산업인들은 경제적으로 그 일이 되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실제로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또 선교사, 목사가 될 수 있죠. 이분들은 뭐예요? 콘텐츠를 갖고 실제 그 현장에 또 심부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뭡니까? 뒷배경이 되든 발로 뛰는 사람이 되든 각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에 따라서 그것은 준비하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방향은 뭐다? 237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에 지금 뭐가 요청되고 있는가? 무엇이 필요로 한가? 무엇이 시급한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눈을 갖고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고 산업인이 되고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눈을 갖고 준비하면 앞으로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이. 본론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응답 중에 응답은 나와 현장을 보좌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된다. 적당히 불신자처럼 먹고 그냥 사는 의식주만을 위해 산다면 이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237 살릴 기준을 다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된다. 렘넌트의 업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된다. 이 절대 계획이 보일 때 세 가지 집중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제한된 집중. 요셉이 노예로 가서 완전 하나님의 축복 나타내도록 만들었어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을요 완전 하나님이 축복받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 300% 전문성. 불신자 집 주인이 감동 300% 받을 만큼 일 똑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 일 똑바로 한 정도가 아니라 300% 전문성.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300%. 딱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 거기에 완전 뭐요? 이건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다 생각하고요 붙어버려야 돼요. 제한된 집중을 딱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거에 이어서 다음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사실 그 다음 걸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일에 제한된 집중 딱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제 논문 지도하신 우리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백석에서 다음 학기 목요일 날 오전에 한 강의를 좀 맡아줄 수 있겠냐? 제가 깜짝 놀랐죠. 4년 만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전 대구에 있고 또 사실은 이미 목요일 날 제가 RTS 수업이 다 딱 꽉 오전 오후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수도권에도 서울에도 우리 박사 학위 받은 선배들도 더 많을 텐데 전 또 대구에 있기도 하고 또 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또 허리 앞으로 또 수술도 하셔야 되고 아마 이 가을 학기에 제가 심부름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학위 받은 분들이 많지만 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학생들 만족도의 그 표시를 하거든요. 보통 그 학교들은 점수가 굉장히 그 학생들의 그 학교 수업에 대한 강의에 대한 그 질적인 부분에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지금 강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막 뽑아봐도 이렇게 꼽히는 거죠 손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무 못하진 않았구나 다행이다.
그때 수업 들으면서 또 논문을 쓰면서 그 교수님 볼 때 그래도 괜찮게 보셨구나. 전혀 이제 그런 걸 저는 생각 못했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주어진 그게요. 그 하나 작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요. 그 다음 문이 열려가는 거죠. 저는 대학생 때도 그건 많이 확인했었어요. 대학생 때. 제가 그 한동대 2단 다락방 2단이라는 그걸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우리 교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학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학업 캠프 특강을 저보고 하라고 시키셨고, 그리고 또 한동대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또 추천을 하셔서 포스코에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아예 바로 그 학교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제안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가야 될 길은 확고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준 그 시간표 속에 그 일 속에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300%를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 것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더라고요. 특히 렘넌트의 사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도 그래야 돼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막 동기, 막 성공을, 이게 아니라 불신자는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임마누엘, 그냥 현장 흐름 안 따라가고 말씀 흐름 따라가고 나는 언약의 여정 따라 하루하루 가는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올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학업을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쭉 가는 것들이에요. 프리메이슨 3단체 아무도 주목을 안 했어요. 99년도 8년도에 그 처음에 미션 딱 주셨을 때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그냥 말씀에서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확인하고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심각하네.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마음을 담게 되고 시간을 들이게 되고, 그냥 혼자 막 그걸 계속 편집 설계 계속 한 10년 이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어느 정도 꽉 차니까 언젠간 이거는 우리 다락방 중직자들하고 꼭 나눠야 될, 이거는 이거 현장이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후배들에게 이건 꼭 미리 알려줘야 될, 발판을 넣어야 될 부분이구나, 이걸 막 혼자서 막 실행을 했었어요.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10년 이상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졸업 논문이 됐고, 지금 10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심부름하는 발판이 되어졌고, 이제는 커리큘럼으로까지, 그리고 해외 사명자, 그들 나라에 일어나는 그 3단체의 현상에 대해서 나름 일목요연하게 조금이지만은 정리를 해서 다음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시켰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처음부터 20년을 계획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 잡고 말 그대로 편집을 했는, 그게 20년이 지났는데 이 시대를 대비하는 중간에 발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쓰실 줄 몰랐죠. 그래서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게 다구나. 그럼 여러분도 중직자의 비전이 진짜 있습니까? 오바다의 언약을 정말 잡으셨습니까? 가이오의 언약이 진짜 여러분의 소원 맞습니까? 그걸 마음에 진짜 여러분이요, 뭔가 남다른 마음이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씨름하고 고민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어떤 면에서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요 애타하는 그런 것들이요, 진짜 왜 이 시대에 빌리 게이츠 같은 복음 가진 산업인이 왜 없는가? 왜 이 시대에 록펠러 같은 산업인이 없는가? 그게 맨날 유목사는 3단체 얘기를 하는데 멀뚱멀뚱 그런가 지나가면 그건 내 언약은 아니에요. 유발 하라리 보면서 저 인간이 저 희한한 얘기를 가지고서 세상을 휘어잡았네라고, 그게 답답하지 않으면 그 3단체의 재앙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에 내게 답답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축복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타하시는 부분에 내가 애타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에 내가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거기에 교회는 아무 관심이 없고 빛이 안 비춰지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나라도
뭐라도 일단 나라도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어떤 정말 20년 전에 제 마음이 그랬어요. 진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 따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준 게 맞는 거예요. 진짜 그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맞아요. 알려주십니다.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자료도 주시고요, 만난도 주시고요, 눈도 열어주시고요. 진짜 거기에 중요한 언약을 딱 잡았다면, 이렇게 오늘 집중이라고 했어요. 나의 업이, 나의 진짜 맡은 일이, 나의 학업이, 나의 하나의 작은 나의 헌신이, 나의 직분이 진짜 237 5천 종족에 다 빛을 비출 만큼 그 기준을 갖고 집중, 제한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제한된 집중. 두 번째는 이제 선택된 집중이 돼요. 왕이 부르잖아요.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RT에서 RU에서 불렀어요. 이번 해외 사명자에서 불렀어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들 세미나로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선택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 그 현장 놓고 제가 적어도 1주, 2주는 더 기도하겠죠. 더 집중하겠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어떤 미션을 줬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미션 잡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유 목사님이 작년 PK 수련회 1강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교회사 속에 PK들이 많았다. 그거 조사해봐라. 두 종류가 있다. 상처 심각한 사람들, 그 시대에 위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 조사해봐라. 그 1강 때 쑥 지나가면서 초반에 미션 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전체 메시지가 있지만 그런 메시지들은 뭐예요? 그 선택된 주제예요. 미션을 준 거기 때문에 전체 메시지 속에 우리가 다 갔지만 어떤 걸 구체적으로 실천해봐라, 이거 연구해봐라, 조사해봐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책은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이게 2012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에요. 2012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구글이 명상을 시작해서 전 세계화했다. 저는 그걸 처음 들었어요. 그때 구글이 명상을 해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했다?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구글 명상 치니까 이 책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이 편집이 시작된 거죠. 일단 검색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걸 듣고도 구글과 명상을 연결시켜서 검색해볼 생각을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차이더라고요. 유 목사님하고 우리의 차이점 그 부분이에요. 자기는 편집 설계 디자인, 시계도 편집 설계 디자인, 호흡도 편집 설계 디자인, 기도 전도도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는 위대한 메시지를 받는데 그걸 채우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뼈대를요 채우는 시간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틀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랑 차이더라고요. 저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궁금함에, 말씀에, 이게 이제 2012년. 그러니까 2012년에 이 책을 제가 조금 보면서 주목하게 된 거죠. 구글을 중심으로 일단 뭔가 돌아가고 있구나. 구글을 중심으로 뭔가 추적해야겠구나 라고 하니 그때부터 이제 지금 10년 동안의 흐름을 그대로 보게 된 거죠. 안 놓치고. 지금 이 책이 계기가 되었고 그 메시지 속에서 미션을 준 것도 아니었죠. 그냥 구글이 명상을 시작했다. 그게 그냥 궁금해서. 근데 10년 동안에 웬만한 건 이제는 그게 이제 3단체의 흐름을 더 주목하고 명상에 더 주목하면서 3단체를 보다 보니 더 정리가 되고 메시지도 이해가 되고 10년간 선포된 메시지는 계속 저한테 더 강하게 와닿는 편집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설계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RTS에서 강의 커리큘럼까지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4차 산업이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어지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 눈까지 이게 이어서 계속 열리더라고요. 만약 제가 10년 전에 렘넌트 리더 때 이 책에 대해 만약에 그때 검색을 안 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갔다면 그냥 흘러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 세 가지 집중이 온다는, 그때부터 제한된 집중. 내게 맡겨진, 노예로서 맡겨진, 지금 청소부로서 맡겨진 그 일에 한다. 그리고 선택된, 조금 더 이제 왕이 불렀죠. 선택된 집중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총리가 되는 시간표가 와요. 전체를 매니지하는 시간표. 이거 뭐예요? 이제는 전체를 보는 원내에서 집중하는 시간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언약의 가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씨를 보존하고 이 열방의 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할 것인가. 이 총리로서는 그걸 벌써 염두를 했겠죠. 자기 가족들이 다 여기 왔기 때문에, 이집트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럼 내가 총리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면서 또 노예 생활 오래 한 이방 디아스포라 생활을 오래 한 TCK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 외교도 했을 것이고 문화권도 초월할 것이고 뭔가 두루두루 원내스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더 큰 계획을 보는 원내스 집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집중의 기준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에요, 저는 뭔가 전율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시 정리하면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편집 계속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디자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편집 설계 지금 계속합니다. 왜냐? 요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역할을 맡기실 때 내가 거리낌 없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설 수 있는. 근데 아무것도 내가 준비 안 했는데 무턱대고 따라 나서면 집만 되잖아요. 정말 전도자가 하나님 내게 명령을 하시고 뭘 맡기시고 미션을 주셨을 때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자의 바램대로, 기도대로 심부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럼 우리 차세대 중직자들, 렘넌트들은 다 그 각오가 돼 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으로 정말 교회 살릴, 렘넌트 살릴, 후대 살릴, 시대 살릴, 그때에 내가 마음껏 올인할 수 있는 준비, 그릇 준비, 영적 상태 준비, 실력 준비, 전문성 준비, 거기에 대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는 겁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아무 경쟁자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 아무도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렘넌트만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여러분들이 받고 붙잡았으면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유증 시대를 치유하겠다. 앞으로 3단체의 후유증을 대비해서 5차 산업을 준비하겠다. 치유 산업, 생명 산업, RUTC 산업을 준비하겠다. 아무 경쟁자가 없습니다. 아무 경쟁자가 없습니다. 기존의 교과서, 교수님 학교에서 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또 특히 기성세대가 우리 차세대들이 걸어가는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요, 이 부분을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 목사님도 직접 알려줄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 문만, 길만 살짝 안내할 뿐이죠. 그래서 경쟁자가 분명 없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할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루터기입니다. 13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없앨 수 없는 그루터기 언약이 나옵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된다. 나무가 자라게 된다. 그것이 숲이 되어집니다. 전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집중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보내소서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없다. 노바디의 왜 현장과 주제를 잡고 우리가 뛰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꿈꿔야 된다. 다 쓰러져서 끊어지고 없어진 그 그루터기, 볼품없는 그루터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생명,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숲을 이룰 때까지 전 세계에서 RUTC가 많은 후대들이 오는 살아나는 숲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는, 거기에 나의 산업과 나의 인생과 나의 전문성이 쓰임받는 그 숲을 꿈꿀 정도로, 나를 보내소서부터 숲을 다 꿈꾸는, 이게 기준입니다. 이 응답 들을 때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여러분이 건강할 이유, 살 이유, 행복할 이유, 도전할 이유, 갱신할 이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2030, 2080 사이에 활동할 렘넌트들이다. 공부 걱정할 세대가 아니다. 대충 해라.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뭘 준비하라? 지금 이 영적 힘, 말씀에서 알리는 걸요, 진짜 모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생을 진짜 걸 정도로 거기에 맞게 영적인 것과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라. 구별됐기 때문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라. 세상에서는 다 상대적인 계획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계획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 불신자라도 현대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요, 그 시대의 절대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시골에 구멍가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집을 뛰쳐나오게 만들어서 뭐예요? 큰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크게 일어나야 되는 시점에, 산업화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큰 그릇으로 쓸 사람이기 때문에, 하물며 자기의 불신자라도 자기 달란트를 탁 발견한 사람은요, 뜻을 정하고 진짜 막 부딪히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히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그 정주영 씨, 빌 게이츠, 유발 하라리보다는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슴 뛰는 힘이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그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보좌할 때 이 힘이 다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나의 업에 집중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237과 맞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는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것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또 이것이 되어졌다는 전제하에 대학생 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에 대한 집중 만들어라. 이거는 이제 나 현장 보좌와는 계속 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계속 지속되면서 이게 됐으니까 그 다음 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현장 보좌와는 시급 때도 없이 계속 해야 됩니다. 24 계속 되면서 대학생 때는 이제 완전 그 위에 업에 집중하는 시간표를 어느 정도 237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 딱 힌트를 주잖아요. 반드시 세계 복음화하는 5차 산업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요게 3년 전에 세계대학 수련회 때 5차 산업 시대, 4차 산업의 후유증 이제 키워드를 딱 주시면서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떻게 앞으로 올까? 어떻게 이게 다가올까? 뭔가 후유증 시대라고 했는데, 그럼 치유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검증 가능할까라고 이제 질문이 되다 보니 중독에 대해서 제가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그때부터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중독되어 가고 있지? 중독의 양상이 단순히 뭐 마약 중독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게임과 인터넷의 어떤 콘텐츠 속에 심지어 사상과 이념도 이게 양극적으로 중독이구나, 뇌 중독이구나 라는 것까지 보게 되면서 보편적 현상이다. 이게 단순히 약물 중독만이 아니라 어딘가에 사람이 꽂혀서 희열을 느껴서 뇌에 중독되는구나, 뭔가에 사람들은 집착되는 거구나. 이게 시대의 보편적 현상이고,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본 것에 의해서 확증 편향이 되면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점점점 시대의 중독 문제를 보게 되고, 거기에 뇌과학적인 배경들, 기술적인 배경들을 더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3단체 전문인들이 쓴 책들 보니까 고립의 시대가 온다, 중독의 시대가 온다. 그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흐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지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라우마와 상처와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지된 사이키델릭 환각 물질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제 왔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담과 치유에서 하고 있는 일이야? 이게 3단체가 세계화 제도적으로 지금 확산시키려고 하는 얘네들의 계획이야? 그것도 확신을 갖고 얘네들 하고 있네? 이런 걸 보게 되니까 10년 뒤가 되면 정말 이거는 큰 문제가 오겠구나라는 것이
어렴풋하게나마 지금은 이제 짐작을 하지만 근거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부터 제 생각이 발전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자료를 하나하나 더듬어서 편집해 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더 초집중을 할 것인가, 이제 방향은 더 명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 계획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와닿게 되어집니다. 세계 보고만은 5차 산업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237 세계를 보자와라는 겁니다. 왜? 유 목사님 비행기 타고 나가 보니까 영도에서는 막 무속 현장 막 이런 거 보다가 전 세계 가니까 3단체가 똑같이 그 네피림 운동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 가니까 신사 똑같이 네피림 운동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프리메이슨 로치 똑같이 귀신 들리는 운동을 더 고급스럽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더 많은 흑암 경제가 넘쳐나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세계를 나의 기도 속으로 보자와. 그래서 1강에 이 기본이 안 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종교 생활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현장을 보자와는 이 기본이 안 된 주의 종들도 너무 많아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보자와하고 현장을 보자와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최고의 축복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자와 현장을 보자와 이게 전제가 된다면 지금이 최고의 축복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혹시 조건, 악조건이 있다면 그 큰 현장을 오히려 보자와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 여러분 혹시 가정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라 하십니다. 또 부모님이 너무 말이 안 통합니까? 바로 가문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리더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바꿔라. 이 1강에서 3강은 숨은 자신과 숨어있는 현장과 숨어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다. 나중에 다른 응답 필요 없고, 이게 이 1, 2, 3강이 나, 현장, 세계 보자와 이게 24 되는 것이 중요한 응답이다. 요 24가 될 때부터가 사실은 본 게임이 시작입니다. 지금은 뭐냐면 요 24가 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그 흐름을 타도록 계속 우리를 지금 메시지와 훈련을 통해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본 궤도와 본 게임은요, 진짜 전도운동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요때부터 24, 요게 24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모임, 그 조직, 그 단체, 그 어떤 프로젝트, 그 미션 수행할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라든지 40일 훈련 통해서 우리 틀린 것, 우리의 달목 각인된 것, 세상의 흐름,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그 각종 다른 것들 있죠. 제자들 계속 뒤집어 엎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계속 지금 갈아엎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픈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나를 보내소서 할 때 마음껏 내가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각오가요, 다시 말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은 걸 알고도 하루 3번 기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그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디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전도자 하나님 마음껏 나에게 이거 시키십시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미션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진짜 초대교회와 같은 전도운동이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표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진짜 다락방 운동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준비입니다. 계속 각인 뿌리지, 편집 설계되죠. 계속 그거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준비하는 단계,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막바지의 신명기를 통해 마지막 초집중을 시킨 거는 지금 이게 우리의 시간표. 그래서 이번 15강이 주신 거예요. 초집중.
지난 랩넨트 모든 메시지를 정리해서 15강의로 딱 정리한 겁니다. 7대 여정 그렇게 딱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정리하고 있고 하나하나씩 지금 딱 지금 수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사 최종적으로 이제는 237, 5천 종족에 진짜 파고들어 영향을 줄 어떤 명상 콘텐츠보다도요 이 시대에 그 후유증에 답을 줄 수 있는 진짜 복음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 의학적이면서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전도운동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위에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만 눈치를 채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응답이 필요 없고 이게 24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그러면 25 영원이라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진다. 감히 소망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에 이 25 영원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정말 초대교회의 응답, 정말 안디옥 교회의 그 응답,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응답이 우리 생전에 목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준비만 하다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발판만 놓고 가도 감사한 일이지만 광야 끝까지 가다가 결국 다 광야에서 이 가나안 입성하는 그 최종적인 세대를 키우기에 1세대가 헌신한 건 맞지만 만약 1세대들이 그 부분을 빨리 갱신하고 언약 잡고 했더라면 같이 들어갈 세대들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없기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본론의 게임까지 보는 본론의 하나님의 역사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재림 오신 그날까지는 못 보겠지만 하지만 우리 당대에 진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이 시대에 일으키시는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 일에 2030, 2080 시대에 우리가 맞물린 우리의 세월만큼 그 하나님의 25의 영혼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메시지 좀 잡아라. 마지막에도 진짜 메시지 잡아라. 행사 다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물론 행사가 중요한데 이거 잡으면서 그걸 작품화시킨 행사라면요 그건 작품이에요. 전도 작품이죠.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는 문화공연, 이런 메시지가 뭔가 편집 설계된 어떤 인턴십과 특강이라면 그거는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전도자와 동력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진짜 눈치채고 인도받을 만한 영적 상태와 흐름을 읽고 그걸 또 준비할 만한 어떤 그릇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과연 있느냐 지금 아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단 행사 준비해 뿌리면요 스텝들을 일에 치여서요 말씀 기도 거의 못 누립니다. 중간 단계에서 말씀 심부름해야 하는 메신저들이 렘넌트 사역의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분들이 전부 다 스텝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흐름을 쭉 이어서 하는 헌신이라기보다 작품이라기보다는 행사라기보다는 그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뉴모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 편집되고 정확하게 붙잡고 그걸 편집하는 그러한 중간 지도층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 여유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바빠야 된다? 이 말씀 기도 이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으로 바쁘셔야 된다. 이번 렘넌트 대회 1강 받았습니다. 이거 묵상하고 이것을 내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내 헌신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내 건강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내 평생을 두고서 이 말씀 성취를 위해 나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까? 바나바가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절대적 시간표에 초대교회 상황에 필요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렘넌트 세계복음화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걸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보좌하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진짜 구별된 다른 존재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 속에서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일을, 산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 3강처럼. 그러니까 항상 방점은 1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1강 누림이 편집이 충분히 되어져야 2강도 쉬워지고요. 3강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1강이 안 되면 2강은 더 힘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3강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지가 1강, 서론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묵상하고 이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집중과 갱신 속에 우리가 남은 시간들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고 세계를 보좌화하라는 먼저 말씀을 우리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묵상을 해야 편집이 되죠. 그래서 2분 정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담는 간절한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편집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1강 말씀을 받고 또 오후에 함께 모여서 또 집중 포럼하고 함께 또 이렇게 편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리더 때 주셨던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정리하고 또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렘넌트 대회에 더불어 이 말씀 잡고 우리의 평생을 두고 24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정말 제한적, 선택적, 원내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이번 렘넌트 대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이런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함께 전도자를 통해 이 시대에 선포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여정의 주역들로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후에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